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까? 왜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죠. 아이가 죽자 어머니는 울면서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의 어머니 품에서 죽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자기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는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왜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왜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서 3번이나 엎드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셨더라면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습 속에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적인 행동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본다면 더러워지는 것이요, 부정해지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서, 율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싸늘하게 식은 그 죽음 위에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포개어서 올려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매우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죽은 놈의 몸을 포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살려내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아이가 저온증 환자였다면 따뜻하게 몸을 할 필요가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몸 위에 올라가서 몸을 녹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아이의 시신 위에 몸을 포개어서 올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죠. 이렇게 우연처럼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흔치 않은 이야기가 실은 조금 지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행동은 바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행동보다 훨씬 더 과격합니다.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는 아이의 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대고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대고요,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맞잡는 그런 일일이 맞대고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왜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포개고 엎드렸을까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만의 특별한 의료 방책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저에게도 이 두 이야기는 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자신을 눕히고, 그리고 그 죽은 이와 몸을 밀착시키는 이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저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풀어줄 아주 작은 힌트가 오늘 본문 속에 살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펴서 읽을 때 그 첫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은, 오케스트라의 서곡과 같은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맨 처음에 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톤 데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옆에 앉아 계셨다라거나 또는 단순히 곁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향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향하여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입니다.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교환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그렇게 계셨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도 함께 의논하시며 함께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서곡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부분에서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과 가깝고 신뢰했던 모세에게조차도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등만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등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일부를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고 전했을 뿐이시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완전히 경험하고 있었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다시 이 말을 고쳐서 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품속에 있었다라는 말은 매우 드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주 많은 복합적인 뜻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품속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언뜻 든 생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품이라는 단어, 헬라어 홀포스는 단순히 팔과 팔 사이에 있는 어떤 신체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가슴 부위를 말하는 그런 품의 의미를 넘어서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완전히 포개어지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주 푹 깊이 안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남녀간의 사랑도 그러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 아이를 안을 때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버둥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이 아이가 포근히 잠이 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를 안아보신 분들, 또 손주들을 안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주를 안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재우다 보면 이 아이가 점점 힘이 빠지고요, 힘을 완전히 놓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의지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과 아주 밀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숨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온도가 느껴지고,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와 깊이 교감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일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그런 느낌의 상태를 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가슴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면서 같은 숨소리를 나누시면서 같은 심장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교류를 나누시며 온몸을 포개어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와 또 연합의 신비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일찍이 교부들은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비로운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설명한다면 각 존재가 서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로 섞여서 들어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상호 침투에 들어가는 역동적인 공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사귐과 교류,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다, 가장 특별하고 고유한 관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서로 포개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또 깊은 교제와 교통을 나누시는, 한 몸을 이루시는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단 한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셨고 서로 모든 것을 소통하며 공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품 속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만을 공유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 치닫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깨지고 그리고 부서진 세상을 향해 누가 건지러 갈 것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교제와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아늑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시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의 일어난 사랑의 깊은 교제 밀착은 결국 예수님을 이 고통의 땅으로 향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온 세상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 그 깊이, 그리고 온기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낱낱이 실감나게 풀어보여 주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시는 분노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열어보여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열어보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밀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을 품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홀포스가 존재와 다른 존재가 완전히 포개어지는 하나됨을 의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시고자 하십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밀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셨던, 하나님과 밀착되어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품을 여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과 밀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들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밀착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과 함께 삶을 포개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까지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창녀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도 밀착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의 숨겨진 외로움과 죄의식까지도 알아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포개해 주셨고 안수하여 주셨고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바로 그러한 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밀착되어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과 밀착하시고 소외된 자들과 밀착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밀착하시고 일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3년여의 긴 시간 동안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품을 열어 보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기적인 품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인류를 통째로 껴안아야 할 마지막 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밀착과 포개어짐이라고 하는 품의 신비가 완성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두 발을 넓게 벌리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모두를 품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큰 포옹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발을 벌리신 채로 그 포옹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세를 벌리신 채로 거칠고 차가운 십자가 나무 위에 누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소형하는 틀입니다. 죄인들이 죽어 나가는 바로 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이제 주님은 인류의 가장 참혹한 형벌의 상징인 이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전존재를 완전히 밀착시키십니다. 대못이 주님의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갈 때 주님은 이제 그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와 아주 가까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자 위에 몸을 포개에 얹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래전 그들은 죽은 자 위에 몸을 포개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생기가 돌아가고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발현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밀착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 마땅할 이들과 한 몸으로 포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죄악 속에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우리 인생 위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포개어 안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안아줄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실 자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팔을 넓게 벌리십니다. 그 벌려진 팔은 우리를 향한 거대한 포옹입니다. 내가 너의 죽음과 이제 밀착할 것이다. 너의 저주와 함께 포개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 너의 죽음과 너의 몸을 포개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죽음을 삼키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우리와 밀착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온기에 아이의 살이 조금씩 따뜻해졌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포개어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벌려진 품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대못이 박히도록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열려진 그 품을 이제 닫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벌려진 팔은, 예수님의 벌려진 그 품은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가든지, 어떤 죄인이 그에게 다가가든지 그 열려진 품은 결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벌리신 그 두 팔은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품으시겠다고 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끝까지 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이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아버지의 가장 깊은 품속에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품에만 머물지 않으셨고 죄와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비참한 몸, 그리고 소망 없는 죄인의 품으로 오셨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맞대어 엎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라는 처절한 죽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악하고 허물 많은 인생과 완전히 밀착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위에 포개어 누우셨고 그 찢어진 두 팔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생명의 온기를 우리 죽어가는 영혼 속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망 속에서 죽어 마땅할 우리를 당신의 품에 꽉 껴 안으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계셨던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끼어 안으시고 우리를 그 아버지의 품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헌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벌려놓으신 그 팔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품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고난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그저 비어있는 하나의 나무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처형한 하나의 처형틀일까요? 아니면 죽음의 상징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때 어떤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릴 십자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이미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달려있는 우리의 십자가 틀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운명이고 주님은 우리를 감싸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포개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품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너른 품 안으로
우리를 깊숙이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차가워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온기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랑의 신비, 주님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입을 대주시고 귀를 대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를 살리려 아늑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 위에 당신의 전 존재를 포개어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밀착하셨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온기가 우리 영혼에 다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 고난주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